짧은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성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러 가서 네. 이제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고 네. 그리고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 한쪽 편에서 고백하시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으신 줄로 믿으시라고 이제 유가족들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네. 근데 장례 설교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불현듯 그냥 드는 생각이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고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대충 마쳤어요. 언급결에 맞추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병상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그 상황이 뭔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기도 중에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데 믿음하고 중세교회 타락한 게 면죄부잖아요. 면죄부. 그렇죠. 네. 면벌부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교회를 짓고 네. 면죄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그 당시엔 읽지 않았던 중세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사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구원의 확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확신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 만능주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세교회 면죄부하고 똑같이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구나. 네. 진짜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를 산 것 같은 그런 네. 아멘하면 면죄부를 산 것 같은 네, 그런 예. 믿음. 이게 참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뭐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분들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웠군요. 두려웠어요. 진짜 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목사님, 전도사님 다시 불러다가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거 다 취소입니다. 기획했던 일들이요? 예, 기획했던 거 다 취소시키고 지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 정말 잘 돌봐서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다 칭찬받을 수 있게 만들어라. 제일 중요하네요. 그게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받아도 네네. 그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나는 사꾼 목자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양떼인데 네. 한 분 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돌봐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뭐 몇 % 성장, 뭐 몇 명 출석 이거 안 따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고 또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동영상에 나오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정통 교리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천국 가신 줄을 믿으시라고 위로를 해 주었는데 마음속에 무슨 말씀이 떠올랐다고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자 두려운 마음에 장례 예배를 급히 마치고 집에 와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고 기도하자 잘못된 믿음하고 중세의 타락한 면죄부로 인해서 타락한 그 연관시키면서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오늘날 믿습니다만 구원받는다는 같은 얘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인들은 면죄부를 사면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가난한 교인들은 도적질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당시의 시대상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세 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증표로 면죄부만 사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만능주의가 그 당시에 면죄부 매매를 부채질했고, 그것이 중세교회를 말씀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으로 팽배하게 만든 그러한 주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의 기원은 교황 보니파치우스 8세가 서기 1300년에 대사면의 해를 선포하고 기념 면죄부를 발행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대사면의 해에 로마 성 베드로 교회와 로마의 성 바울 성당을 순례하는 참배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또한 면죄부를 주어서 십자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모든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는다고 면죄부를 주었고요. 또 십자군들을 이렇게 십자관을 위해서 일정한 특정한 헌금을 기부하는 기부자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면죄부를 발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황 보니파치우스 8세가 이 면죄해, 면년의 해, 이 대사면의 해는 100년 만에 한 번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황제가 너무 길다, 50년 만에 줄이자.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더 줄이고 더 줄여서 나중에는 그 기간이 소용이 없도록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 또 로마를 순례하는 자들에게는 연옥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 중간 상태로 간 연옥인데, 그 사람들 말하는 카톨릭에서 그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한다. 면죄부를 사면 낙원으로 직행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언제 직행을 한? 그리고 죽은 조상들도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한 돈이 헌금함에 쨍그랑하고 소리가 날 때 즉시로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면죄부를 주는 손에 주는 순간 뭐가 보장돼요? 구원과 천국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를 손에 쥐기 위해서 도둑질과 강도짓을 서슴지 않고 그 당시에 중세 교인들이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면죄부가 점점 성행해 가던 즈음에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1300년에 대사면의 해가 처음 시작돼서 면죄부가 발행된 이후에 1348년에서 1352년까지 5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실제로 더 됩니다. 2500만 명이 죽었어요. 놀랍죠? 흑사병이 한참 창궐하던 1350년에 교황 클레멘스 6세는 대사면년을 선포해서 로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했어요. 뭘 받기 위해서입니까?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흑사병이 더 번져가지고 그 당시에 200만 명이 죽습니다. 또 면죄부만 손에 넣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징계였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러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문제는 중세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면죄부 판매가 더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성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만 손에 쥐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무슨 죄를 못 지켰습니까? 오늘날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죄를 그런 사람들이 못 지켰습니까? 중세 시대에 죄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위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만 자기들이 거짓말로 한 게 자기들이 믿었어요. 면죄부만 손에 쥐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말해서 고위 성직자들이 이 타락에 앞장섰는데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 그들의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성적인 타락을 했는데 그들은 천주교회는 신부가 아내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내를 가지지 않은 신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아내가 다 있었고요. 또 그들 사이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에게 그 다른 직인과 또 성직을 물려주는 세습의 부패가 그때 일어났어요. 교회 세습이 그때부터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패의 배후에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금 만능주의, 이 배금주의가 승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그러한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절에 그 돈이 곧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성직자들이 왜 이러한 타락이 앞장섰고 면죄부를 파는데 앞장섰느냐? 왜? 이 면죄부는 바로 돈 들어오는 아주 기가 막힌 소스였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할 수,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면죄부를 어느 관할을 네가 팔아라 하면서 신부에게 교구장에게 떼어주면서 엄청난 거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흥정을 해요.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면죄부가 발행된 후에 1300년에 면죄부가 처음 발행다. 약 200년이 지나면서 면죄부 이 매매는 아주 극도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데요. 200여 년이 지난 면죄부가 매매가 정점을 달했을 때에 그때가 1517년 바로 로마의 교회 교황청의 교황의 절대 권위를 부인하고 또 면죄부 매매의 부당성을 고발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올립니다. 똑같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잔 후스, 이 사람은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주장했고 이 면죄부와 교황청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이 사람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화형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은 1537년인가 1540년인가 정확한 횟수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 해에 바로 이 사람도 똑같이 들고 일어났다가 이단으로 정죄돼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중세교회의 부패한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와도 놀랍도록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어도 교계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의 문제, 또 교회 세습의 문제, 또 돈 문제, 또 교권 차지하 교단장 하려고 막 동천 엄청나게 뿌리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그 아주 흡사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고 이같이 교훈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고 또 돈을 위해서 그 배금주의에 물드는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들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 뭐하고 있다고요? 되풀이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새롭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새롭다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만연했던 그릇된 믿음 만능주의와 거짓 구원의 확신이 형태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구원의 확신과 거짓 믿음은 중세의
시대 이전 세례 요한의 때에도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디에 세례요한 당시 백성들의 거짓 구원의 확신과 거짓 믿음이 나타났습니까? 8절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할례받았어. 그러면 나는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짓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세례요한은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잘못된 믿음을 짚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죄 짓는 것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세례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로 할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구원 확신이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세례요한은 이같이 경고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고 착각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결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선한 열매가 없으니까 너희들 나무 자체가 바로 독사의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 자녀들이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인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면서 나는 할례 받았네. 나는 택한 백성이네. 나는 선민이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내 구원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 온갖 죄를 짓는 자들을 이같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어요. 정의와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정의를 버렸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온갖 죄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을 판결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가겠어? 마귀 자녀들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와 믿음을 버린 자들은 결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교회 교인들이 탐욕을 위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인 정의를 버리고 거룩함을 아주 쉽게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인이를 이마에 때려 죽인 그 정인의 양 부모가 겉으로는 사람들 볼 때는 아주 거룩한 그럴싸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보여졌어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온갖 탐욕이 가득하여 죄짓는 일에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이중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전부터 소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택함 받았다고 하는 자기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또 서기관, 그러면 거의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말로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기들은 하늘을 받았어요. 말로는 세상과 구별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들의 삶은 전부 다 죄와 연관된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거짓 구원의 확신과 거짓 믿음은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BC 8세기 중반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들 먼질나게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성에 제사를 들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악을 아울러 행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행악하기에 거침이 없었지만 복받기 위해서 제사는 아주 열심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며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반응을 그들은 보였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이사야 53장 1절에 이사야의 말을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이사야가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만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가 전한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제사 드리면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데 우리가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무슨 거룩한 삶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이사야를 이단시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택한 백성이요 할례받은 자들은 구원을 잃지 않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것이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복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거짓 구원의 확신이었고 그 당시 그것이 정통교리로 여겨졌어요. 이사야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 이단화로 여러분 취급이 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같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사야 말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증거하는 말을,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은 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데 말씀은 안 지켜.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호와는 믿는다고 믿었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저들은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 거짓 선지자였고 참 선지자는 이사야를 비롯해서 가물에 콩나는 몇 명 얼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가르치는 복음을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사야보다 100년 앞선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전한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고 몇 명만 남아 있었다고요? 7,000명. 그 당시에 700만 명 가운데 약 7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제대로 믿었던 사람은 7,000명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그냥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뭐였어요? 망하고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믿음,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마다 항상 그들이 뭐가 됐어요? 메조리티가 됐어요. 절대 대다수가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정통주의라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거짓 구원의 확신과 거짓 믿음은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도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때까지도 계속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순교당한 다음에 이사야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사야를 대나무 통에다 집어넣어서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그 나이 60세에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같이 에레미야 7장 9절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다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이같이 외쳐라 하면서 이같이 외칩니다. 같이 에레미야 7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리 옵니까는 성전이에요.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때에도 절대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쫓고 이렇게 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뭘 외쳤다고? 우리가 뭘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들이 빵빵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래요? 거짓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어.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잘못 가서 지옥 가면 지옥이 문 앞에 아브라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 이놈아 너는 번지토록 잘못 왔구나. 너는 들어올 곳이 아니다. 그래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우상숭배 벌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줘서 감사하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에 이사야 때나 에레미야 때나 메조리티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이와 같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요? 에레미야 7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게 4절 말씀이 뭐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거 누가 계속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친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들은 거짓말, 거짓 선지자가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이민족 우리를 침략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어. 이렇게 계속 거짓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말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의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통을 여겨졌던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은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복받기 위해서는 제사 열심히 드리면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기 너무 좋잖아요. 제사는 안 드려도 뭐 복 조금 덜 받으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 본능 때문에 복 많이 받고 싶으니까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 말씀대로 사는 거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이거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값싼 복음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날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값싼 복음인데 이 값싼 복음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왜?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싼 복음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싼 복음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값싼 복음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중세 교인들에게 면죄부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었듯이 선지자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에레미야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선지자가 전해준 복음이 거짓이니 그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고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악을 일삼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이같이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성전 곧 이곳 예루살렘에 행하겠고.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뢰하여
그 성전이 있는 한 결코 자기들은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실로에 가서 이스라엘 죄악을 인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실로의 백성들처럼 망할 것이며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은 거짓 구원 확신과 거짓 믿음은 바로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이 실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일삼으면서도 법궤를 의지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때에는 뭘 의지하며 구원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는 뭘 의지하여 구원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법궤를 의지했다는. 그러니까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의지하며 구원받았다고 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약 4,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장 2절입니다. 같이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다. 이 4,000명이 당해서 얼마나 많이 죽은 거잖아요. 대패하고 전쟁에 대패하고 그들이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이 전쟁의 패인이 어디 있는가 함께 수기를 했어요. 같이 이 원인을 따져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사무엘상 3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저들은 지금 전쟁의 패인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의뢰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에 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궤만 의뢰하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위해서 패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원인을 자기들의 죄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된 믿음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어디에서 원인을 찾았다고요? 법궤에서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 궤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죽은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와 함께 딱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자에 끼고 있으면은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 펴고자면 머리에 성경이 쑥쑥 들어갑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에 교인들이 성호를 이렇게 그리는가 뭐 이렇게 그리면은 모든 악귀가 다 물러간대요.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미신입니다. 여러분 법궤 가운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딱 법궤 함께 있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전쟁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뭔 빼앗겼어요? 그들이 그렇게 의뢰하던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에 즉시 죽임을 당했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왜 이랬어요? 그릇된 믿음, 거짓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 준 처참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졸지에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해서 4,000명이 죽었을 때 아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통일 사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하는 법궤를 가지고 안 갔구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만 함께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것.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법궤는 빼앗겼고 실로는 여러분 더 이상 그 도시가 부흥하지 못해요. 그 쇠락해가 버려요.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당시 실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였어요. 나중에 그 실로 역할을 어디가 감당하냐면 예루살렘이 감당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부인하고 사는 자에게는 처참한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아요. 왜냐? 역사는 시대를 두고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의 세례요한 때, 요한의 때에 또 누구의 때예요? 또 누구 때죠? 엘리야 때라든가 에레미야, 또 이사야 때, 또 세례 요한의 때, 중세 시대에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게 있어요. 거짓 믿음,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처참한 여러분 결과가 항상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의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온갖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너희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이 집 곧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 너희를 쫓아내.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철고챙이에 의해서 여기도 실제로 고챙이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군대가 아수르입니다. 꼬여가지고 끌고 갔어요. 맨발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내 면전에 쫓아낼 것이다. 그로부터 그 56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거기서 그 땅에 쫓겨나요. 내 앞에 쫓겨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천국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잘못된 믿음과 거짓 구원 확신을 갖고 욕심을 내 말씀을 범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에브라임 자손을 내 앞에 쫓아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내 앞에 쫓아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범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중세 교회 교인들이 면죄부를 사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세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오늘날 예수를 마음으로 구세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또 법궤를 의뢰하는 믿음, 그 다음에 성전을 의뢰하는 믿음과 오늘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그런 구원 확신과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의 세례요한 때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말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영원히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모든 시대에 이 잘못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시대든 간에 그릇된 믿음이 있었고 그릇된 구원학신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첫 번째, 그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구원학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메조리티, 절대 다수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99%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구원의 거짓 구원의 확신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메조리티였고 정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정통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오늘날도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론자네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금각석처럼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삶으로 저들이 하나님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디도서 1장 6절에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행위로 말씀을 범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 믿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선전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남녀노유 짐승까지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멜렉에 가서 진멸하고 다 죽이고 온전히 죽이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찌고 좋은 소, 양떼, 우양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각을 끌고 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짐승들을 못 데리고 오잖아요. 짐승들, 그들이 명목은 뭐 한다고 데려왔어요? 제사 드린다고. 근데 제사 드리면 뭐가 남아요? 먹을 고기가 남잖아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범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범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 결단코 하나님 말씀 범할 수 없어요. 날 죽이세요.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범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는 사람을 누가 막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유익이 앞서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니까 그 사람은 결국 계속 말씀 범합니다. 말씀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크게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 범하면 안 돼요. 말씀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증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대를 뛰어넘어 거짓 믿음, 거짓 구원을 하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메조리티 절대 다수였고 항상 그 사람들이 항상 정통으로 여겨졌어요.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 제2계명입니다.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 이것이 제3계명입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제4계명이에요. 그 다음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제5계명이고요.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6계명.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15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16절에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제10계명이요.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무슨 문제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이냐 나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가 묻는 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할 때 그때 즉시 내 안에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말아요. 두 번째, 이 계명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녀들, 부모,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계명은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이름 들먹이지 마십시오. 함부로 예수님 이름 들먹이지 마십시오. 엄청난 죄입니다.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하게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나를 너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그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느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였으므로 너희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주일을 범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계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빛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사들 서기관들 얼마나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 줄 아십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거룩하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보다도 훨씬 더럽게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가졌다고 자기 교회 출석한다고 예수 믿는다 이름만 가지고 구원학신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다고 똥똥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범하지 않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크게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말씀을 범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행함이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주 작게 여겨지는 말씀부터 말씀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는 결단을 가짐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맺어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